2021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내일 모레는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11시에 이렇게 모이려고 하고, 또 새로운 결단의 시간을 우리가 성찬예식을 통해서 거룩한 성찬예식에 참여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계기를 삼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송구영신 예배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받고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누룩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누룩을 두려워하고 누룩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누룩을 주의하고, 다시 누룩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뭘 주의하라고 했습니까?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누룩이라는 게 이 바리새인의 교훈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직접 해석된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외식. 바깥에 가서 밥 사 먹는 게 외식이 아니고, 여기서의 외식은 속과 겉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에 대해서 11장 하반부에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6가지로 그 잘못을 지적합니다. 11장 거기 넘어가 보세요. 37절 보실까요? 11장 30절 바로 옆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았더니, 쭉 내려가서요,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44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47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오다. 무려 이렇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6가지로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화를 선고하십니다. 이런 화를 선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를 따른 이 제자들조차 이제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은 이 명약관한 일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장차 핍박을 많이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셨는데, 이것은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반드시 핍박이 올 것인데, 당연히 그때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주의하다 경계하다 같은 말이 숲속에 가면 살림 조심, 산불 조심 할 때 be aware of the fire, 불 조심, forest fire, 산불 조심, 이런 말 써놨는데 여기 주의하다 경계하다 같은 말이거든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라는 거. 1절로 2절까지고요. 4절로 5절은 핍박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담대하라는 거. 오늘 우리가 이제 2021년도를 보내면서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거센, 말하자면 도전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 해가 가기 전에 각오하고 어떤 핍박과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인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같이 읽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당시 예수님의 명성이 이제 그야말로 수만 명이 모일 만큼 대단했단 말이에요.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건 대단한 종교성이 얼마나 강했는가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수만 명, 말이 수만 명이지 예수님 당시에 교통이 발달됐겠습니까? 아무튼 우르르 몰려다닌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 극에 달했다는 것은 곧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가 아주 하늘에 충천된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실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인데 대부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주의하라고 하면서 그것은 곧 외식이라고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은 마치 연극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조해야 할 죄 중에 하나인데 외식을 주의하라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상당히 긴 절을 통해서 세 가지 외식을 하지 말도록, 그리고 진실하게 살도록 교훈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라는. 금식이라는 건 자기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고 하나님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것인데, 마치 다른 사람에게 금식을 많이 한 경건한 모습을 자랑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말. 나는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어떤 사람은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다고 새기고 다닌다는데, 얼마나 못났으면 40일이나 금식했을까 하는 생각도 되지만 그런 게 자랑할 거리는 아니죠. 아무튼 특별히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해야 하늘에 상급이 있을 텐데 말이죠.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저 나팔을 분다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상을 받은 바가 됐단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그렇게 살려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거창한 미사 여구를 늘어놓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죄를 범하기가 쉽다는 거. 그러므로 결론은 외식하지 말고 진실하자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외식하지 말고 진실합시다. 진실하게 나가는 거예요. 진실하게 나가면 언젠가 다 알아줄 날이 오고 인정받을 날이 오게 됩니다.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사람이니까 불완전하잖아요. 그래, 진실이 이긴다는 거. 이기선 목사가 주장하는 게 진실이에요. 첫째도 진실, 둘째도 진실, 셋째도 진실해야 된다는 말. 예수 믿는 사람들. 외식은 이 속과 같이 다른 것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이 외식의 반대는 뭐겠죠? 진실이요. 진실의 반대는 뭐겠죠? 외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외식은 누룩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 마치 누룩이 이렇게 확대되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말하자면 이 전체를 덩어리를 말하자면 발효하게 부패하게 만든다는 말. 꼭 이 외식을 예수님께서 여기 바리새인 누룩을 외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다른 성경에 보면 그릇된 교훈,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 고린도전서 5장 6절은 죄와 의식주의 이런 것들도 다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누룩. 뭐 누룩을 복음을 설명하는데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가 많단 말. 확대해서 부풀는 것처럼 우리 빵을 이겨가지고 저녁에 운목에 올려놓으면 아침에 부풀어오르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이 잘못된 교훈이 들어오면 이것이 점점점 부풀려져 가지고 전체 교회를 부패하게 만든다는 말. 그러므로 누룩을 주의하고 우리가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6월절에. 그러니까 이 무교병이라는 건 누룩이 없는 빵이란 말인데 특별히 6월절을 지키고 이 무교절에 이 무교병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떠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감추인 것과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한 말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당시에 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은 널리 통용된 격언이라고 하고 성경에도 곳곳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가르쳐 준 말씀을 공개적으로 이제 선포하도록 제자들에게 격려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바리새인들의 외식 행위가 거짓됨이 반드시 드러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4절로 5절 내용은 핍박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신뢰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 얼마나 참 축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근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으면 그랬을까. 또 예수님께서도 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와 아주 친한 매예요. 신방할 때마다 점심 식사 시간 되면 그 결손 가정 새 오누이가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 집에 들려서 식사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그들도 예수님을 잘 따른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말씀을 사모하는 이는 마리아 같고 또 예수님이 오시면 부지런히 신방 오시면 음식 대접 잘한 분은 아마 마르다 같고 또 그 오라비 나사로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사실 죽었는데 잠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나사로에게 나의 친구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 신뢰감이, 친근감이 있었다는 거. 사실 우리의 제일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시죠. 세상 친구는 배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친구이지만 온전한 게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단 말. 예수님은 나의 친구예요. 나의 모든 어려움을 다 들어주시고,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란 말. 늘 그 친구,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을 친구에게 할 수 있잖아요. 꺼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좋은 친구란 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준행하면 이 제자들처럼 극진한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친구가 되는데, 특별히 아주 종죽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이런 자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를 들어야 되는가? 이 좋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니. 사람이 우리를 죽이는 건 우리 육체만 죽이는 거지 그 영혼은 죽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이신데 그분은 5절에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하나님은 육신이 죽은 이후에도 그 영혼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분이란 말. 과거의 우리 역사 가운데서 아주 나라의 모반자들이나 배신자들은 어떤 그 후대의 왕이 등극했을 때 묘지를 파가지고 말이죠. 그 뼈를 아주 다시 저주하고 불태우는 그런 이 풍습이 있는데 이미 한 줌에 흙이 된 거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육체라고 하는 건 그 영혼이 하나님 취하시면 무너져서 한 줌의 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 육체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영혼을 저 지옥에 던질, 그래서 이 지옥에 가는 걸 성경은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은 다음에 천당이면 뭐고 지옥이면 뭐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성경은 죽음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란 말.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즉각적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고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이 엄연한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은 대단히 짧아요. 우리 종종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어렸을 때 소녀 시절 혹은 청년 시절 생각나죠? 그때는 한 미모를 하면서 흔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머리가 다 하얗게 눈송이가 피우고 다리가 덜덜 떨리고 눈도 희미해지고 허리는 굽고 어디 가려면 벌써 걱정부터 앞서고 그런 인생이에요. 저도 요새 손자 손녀라니까 할아버지가 됐는데 마음은 28 청춘이요. 그러다가 가는구나. 이제 60이 되니까 죽음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70이 되면 더 그럴 것 같고요. 이제 80이 되면 그때까지 산다면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 돼 날마다. 아이고 오늘 또 하느님이 하루 살게 하셨네.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아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은 자가 됐단 말. 이런 확신이 있다면 사실 육체적 죽음이 일시적으로 겁이 나고 두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이겨나갈 수 있단 말. 사람을 두려워하면 육체의 죽음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시험에 빠고 그 다음에는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의식할 필요 없다. 교회 와서도 목사님 너무 의식할 필요 없어. 목사님이 나 주일날 한번 빠졌는데 어떻게 생각을, 그런 의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돼.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내 심령 골수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이 많은 존재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노예적 공포심은 아닙니다. 공경심, 존경심, 그런 의미가 더 강하지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사람이 아니고, 즉 육체만을 빼앗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야말로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정도 신앙이면 성숙한 신앙. 아이고, 우리 하나님 이 말씀 다 듣겠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알고 보시는 줄 알고 모든 걸 다 아신다고 믿는다면 함부로 말하겠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성도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할 수 없단 말.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봤지만 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야말로 왕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좀 그런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가져야 된다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담대하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 여기는 지금 설명을 참새 5마리 머리털 나왔습니다.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 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마태복음에는 참새 5마리가 아니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아마 이 참새 2마리에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아마 참새 4마리를 사면 1마리를 더 준 모양이야. 요새로 말하면 끼워준 모양이야 아마. 그래가지고 참새 5마리에 2아사리온에 이렇게 팔린 것 같습니다.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아사리온이라는 게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인데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이니까요. 하루 품삯이 뭐 10만 원을 계산하면 약 6,250원 정도 되네. 6,250원. 한 아사리온. 그리고 2아사리온이면 한 뭐 13,000원 가까이 되고, 뭐 그 다음에는 그렇죠. 13,000원 정도 돼. 그만큼 이 참새의 존재의 가치가 하잘것없다는 말씀인데, 그런 하찮은 존재인 참새 한 마리조차 결코 하나님께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이 통치는 참새에게까지, 그 다음에는 우리의 작은 머리털까지, 우리가 우리 머리털 다 세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되는 아주 정확한 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은 뭐 참새의 존재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참새보다도 훨씬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 제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강조하고요. 그러므로 이 성도의 생명이 무의미하게 해를 당하는 것이란 결코 없다는 것. 때로 사고로 먼저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병으로 고통 중에 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이 데려가는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연월일시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무의미하게 해를 당하는 경우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 부분까지 우리 하나님은 세밀히 다 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결론은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그 순교자들도 두렵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그러나 이런 말씀을 믿고 성령에 충만해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면 죽는 그런 환경이지만 아마 이런 말씀을 굳게 믿었던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신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냐 뭐냐까지 여기까지 확대될 수가 있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니까 정말 신했다는 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이고, 그러나 실제 우리가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세상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소위 커밍아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기도하는 면에 있어서도 점심시간이 돼서 밥상을 앞에 놓고 회사 식당, 캐프테리아든지 대중들이 먹는 공중식당이든지 상관없이 식사를 놓고 그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 주님을 신한 거예요. 어느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 어떨까 하고 고개도 안 숙이고 그저도 눈도 뜨고 숟가락 들면서 아이고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이 대기업 그 구내식당에 있는데 그 같은 부서에 그러니까 이 종업원과 부하 직원과 상사가 같이 앉게 됐습니다. 근데 상사가 먼저 앉아 있는데 종업원이 나중에 온 모양이에요. 근데 상사가 밥을 안 먹고 있어. 또 부하는 상사가 먼저 숟갈을 들어야 먼저 식사를 할 수 있을 텐데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사는 예수 믿지는 않지만 그 부하가 예수 믿는 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하 직원이 식판을 갖다 놓고 기도할 것을 기다리는 거죠. 상사는. 나중에 그랬다고 그래. 김군, 나 오늘 점심시간에 자네 때문에 대단히 실망했네. 자네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식판을 들고 기도할까 봐 내가 밥을 안 먹고 기다렸는데 실망했다고 그러더래. 아무튼 그 작은 행동이지만 시인을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전철에서 성경을 보는 행위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성경 많이 봤는데 요새는 스마트폰 많이 보는데 아마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성경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어쨌든 간에 그것도 시인하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9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최후 심판을 대행할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장차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건데 그때 예수님을 신하는 신앙 고백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원과 심판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기준이 된단 말. 그런 면에서 시는 거기서는 확실히 믿는 걸 가리키고 그 다음에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 모독죄 혹은 성령 부인죄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 모독죄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죄, 그게 바로 성령 모독죄고, 혹은 성령 회방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이유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건 성령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죠. 공짜예요. 성령으로.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어떤 행위를 강조한다든지 어떤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건 아직도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행위하고는 0.0001%도 상관이 없어요. 그 행위는 누가 했는가? 바로 예수님이 100% 행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예수님의 마지막 칠성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필요 없음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선언하고,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신 예수님을 다만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을 성령께서 믿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으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정말 비합리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그 내용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죠.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해방죄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 당연히 그건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요점은 아무튼 외식하지 말자는 거, 외식하지 말고 진실하자는 거. 그 다음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 마지막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는 거, 우리 삶 가운데. 아이고 저건 예수쟁이네. 저는 직장 다니면서 아예 오픈했어요. 저분은 예수쟁이라고. 그때 직장 생활을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높은 사람들이 다 돼가지고, 제 아들 녀석이 또 현대 중공업에 먼저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너도 너가 아버지 같이 목사 되려고 그러냐 그러더니 그렇게 비웃더라는 거예요. 그 오픈하면 체면상하는 게 아니에요. 오픈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또 오픈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줘요. 그래야 그게 시인이에요. 공중에서,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다 시인하면은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확신 있게. 요새는 술 담배 안 해도 직장 생활하기가 비교적 쉬워요. 저희 때만 해도 술 담배 안 한 것들은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남자가 돼가지고 담배도 못 피냐 이 녀석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직장 생활에 있는데, 요새는 담배 안 피면 존경받잖아요. 사원들 상금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좋은 시대에 그런 면에서는 주초 문제를 해결하기는. 아무튼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